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처음 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71절의 말씀까지 쭉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혁명이라도 일으키신다고 한다면 함께 창과 칼을 들고 혁명이라도 일으키며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고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6장 후반절, 오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66절의 말씀 가운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을 참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 주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고백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결단하고 변화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오로지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남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위로와 참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줄 것이고 내 피를 줄 것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다. 이것이 너무 어렵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떠나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돌같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순전히 마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땅에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채가버린 것이죠. 내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6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믿습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고 거칠게 딱딱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싫어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들은 환영하는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좋은 말씀들,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들을 들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갖다 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설교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신 후에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떡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너희 영혼이 살려고 한다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살로를 먹어야 할 것이고 내 피를 마셔야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실 때 거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까? 예수님 그냥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산상수훈의 이야기만 해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어떤 면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까?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법문을 하면서 늘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하냐면 꼭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 말을 대답을 하면서 그 대답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로 가자고 했다고 말하면서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참 진리의 말씀이군요, 은혜스러운 말씀이군요 하면서 다 따르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너희가 살려면 나를 믿어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의 이야기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환영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만 주신다고 하면 다 환영했을 겁니다. 아마 이 회당 저 회당에서 인기 강사로 많이 불려 다녔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도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성경을 봐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반발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날,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 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날이 바로 오늘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유대인들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말 필요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그 양식들의 메시지는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몸에는 해롭지만 입에는 달달한 것들을 잘 먹는 반면에 정말 우리들의 몸에 좋은 그런 음식들은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쩌면 21세기 오늘날 우리들의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스승을 얼마나 많이 두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스승들의 이야기를 골라가면서 내가 듣기 좋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 그 귀를 외면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설교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레이크우드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목사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냥 긍정적인 내용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잘 된다고 생각해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 긍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가는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고 희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각 도시마다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 강연회의 이름을 조엘 오스틴 쇼라고 해서 강연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씩 주고 입장을 하냐면 마치 서울의 잠실 운동장 같은 그런 큰 곳을 빌려서 입장권을 팔아서 입장권을 산 사람들만 들어가서 그 강연을 듣는데 가장 싼 자리가 15불, 그러니까 약 15,000원 정도를 내면 가장 후진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고, 또 많게는 265불, 그러니까 한 26, 7만 원을 내면 좀 좋은 자리에 앉게 해서 강연을 듣는데 4만 5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여드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냥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고 살기보다는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기보다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레리 킹이라고 하는 레리 킹 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와서 대담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회자가 조엘 오스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레리 킹이 묻습니다. 유대인들, 이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지 않고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리 킹이 물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닌가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닌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틀린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내가 생각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을 뿐입니다. 그저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거로 압니다. 모르겠어요. 저라는 사람은 그냥 성경대로 믿고만 싶습니다. 레리 킹이 그렇게 또 묻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설교할 때 온통 그것으로 채워집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얘기는 안 하고 오직 희망만을, 좋은 인생만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레리 킹이 묻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조엘 오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하고 있음을 자각을 하고 교회에서 그들에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해서 저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의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열광하면서 그 말을 환영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면 모두가 다 환영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현상을 분석한 사람이 써놓은 글에 보면 왜 사람들이 그런 말에 열광하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 인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 잘 될 겁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전파하게 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빼놓고 말한다고 하면 인기를 누릴 수 있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산상수훈만 계속 설교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만 이야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행하셨다고 한다면, 병자들만 계속 고치셨다고 한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아주 근사해요. 힘들지만 근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한번 사랑해 보세요.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맥도날드에서 있었는데 어떤 미국 거지 한 명이 맥도날드에 들어와서 배고프다는 그런 신용을 해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원한테 좀 맥도날드 빵 좀 내가 돈 낼 테니까 좀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고 났더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줬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용서요, 힘들긴 하지만 용서해줘 보세요. 기분이 째집니다. 좋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무엇인가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존심 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오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또 미워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 연약한 자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